제 아내는 많이 닮은 것 같은데 다르고,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닮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도 닮은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저희 부부가 같이 있게 되면 닮았다고 하시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말에 부부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면 외모도 서로 닮아간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자라온 배경과 환경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닮아가는지 이제는 먹는 식성도 낙천적이려고 노력하는 불분까지 많이 닮아져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점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확실하게 다른 것은 바로 준비성입니다. 지금은 조금 좋아진 편이지만 저는 준비성이 좀 부족하고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다니다 보면 꼭 한 개씩은 빼놓고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회를 가게 되면 수건이나 칫솔 이런 거 안 가져오는 것은 다반사고, 어떤 때는 다 챙겼는데 속옷만 안 챙겨서 일주일 내내 그 한 속옷만 빨아서 입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제 아내는 참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하는 편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갑자기 일이 닥치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준비하라고 말을 할 때 이 준비한다는 말이 언제나 미리미리 잘 갖추어 놓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은 혹시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을 때를 준비해서 무덤을 사놓았다거나 유언장을 미리 써 놓았는지 물어본다고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준비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요즘같이 100세 시대를 사는 시대에 대부분의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참 현실성 없는 말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조금 바꾸어서 그 범위를 조금 좁혀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바꾸어 본다면 아마도 이 질문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가? 라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묵상을 하면서 제게 드는 한 가지 생각은 과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제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께 전달이 될까라는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부르셔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인가,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문제는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간에게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믿기만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동의해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고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기만 했으면 우리는 과연 천국을 가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런 궁금증과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전후 문맥을 포함한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본다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의 재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이 오든지 간에 우리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의 일을 마감하는 그때를 준비해야 할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네 개의 비유를 마태복음 24장 끝에서부터 25장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네 가지 비유에는 공통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을 계산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주님이 보시기에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이 다 계산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날이나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언제 어떻게 부르심을 받을지를 모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은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종말의 때이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선교나 전도를 더 열심히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다고 하여서 우리가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거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성경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언제나 종말의 때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비유는 이 뜻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비유는 신랑의 집이 배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부를 이미 신랑의 집에 데려다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부를 신랑 집에 데려다 놓고 신랑은 그 마을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의식과 행사들에 참여하게 되어서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들의 전통에서는 친척들과 해야 하는 예식들과 친구들과 해야 하는 관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늦은 시간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이 오면 신부에게 데려가기 위해 있었던 신부의 들러리였던 10명의 처녀들도 밤 12시가 되어도 신랑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10명이 모두가 다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10명의 처녀들 중에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어리석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더 준비하여 왔지만 다른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오면 신부에게 그 신랑에게 데려다 주어야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등을 가지고 나오면서 기름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도 저처럼 잘 잊어버리거나 준비성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지만 10명 중 5명이나 등에 기름이 충분한지 확인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5명이나 그렇게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반대로 생각해서 10명 중 5명이나 그럴 수 있는, 이것은 아주 쉽게 사람들이 흔히 빠질 수 있는 오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10명의 처녀는 아주 곤히 잠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신랑이 온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10명의 처녀가 모두 급하게 일어났어요. 그렇게 급하게 일어난 10명의 처녀들은 모두가 다 심지를 정리하고 그 심지에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의 처녀들의 등불은 잘 타는 것 같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그 불이 희미해지고 꺼지기 시작합니다. 등에 기름이 없는 것을 미리 확인하지 못한 탓이에요. 이들은 등에 기름이 있는 줄 알았고, 아니 그 정도 기름이면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에 불을 붙이고 나니까 잘 타는 것 같더니만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기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너무 당황한 5명의 처녀들은 그 다른 5명의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자 이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함께 쓰기에 부족하다 하면서 차라리 빨리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12시가 넘는 시간인데 요즘처럼 편의점이라도 있었는지 문을 연 곳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나가 기름을 사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잔치집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은 이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들이 참 슬기롭기는 하지만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어려운 때는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한다면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이 와서 우리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할 때 슬기로운 처녀 5명은 자신들도 좀 부족하지만 지금 기름을 사러 갔다가는 반드시 문이 닫혀서 못 들어올 것이 뻔한데 그러면 차라리 일단은 나누어 쓰도록 하자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애석하잖아요. 서로 나누어 쓰자고 해야 지혜롭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매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마도 그 이유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 한 행동이 당연하고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항상 나눔의 삶을 강조하셨지만 그렇게 나눔의 삶을 강조하셨던 그 이유는 나누고 베푸는 그 상황이 이번 말고는 다시 없을 것이라는 상황을 항상 생각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가 나누어 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비유의 상황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배경을 두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나누고 섬기고 베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해도 나누지도 섬기지도 베풀지도 못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나누어야 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다 되어서는 그제서야 같이 하자고 말하고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비유의 배경이고 그 배경 속에 있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의 체험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등에 불을 켜고 있긴 하지만 곧 꺼져버릴 것 같은 상태를 말한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름이란 성령이기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요점과 그 포인트는 이 기름이 무엇인가라기보다는 이 기름이 무엇일까 그것보다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준비성이 없는 그 상태를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고민하게 되는 건 바로 끝절에 있는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죄송합니다. 그런즉 기름을 항상 준비하라든지 기름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온 10명의 처녀 중 깨어있던 처녀는 있었습니까? 다 잤어요. 10명이 모두 다 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전부 다 잤는데 주님은 그 준비되지 않는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깨어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명 중에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꾸짖으시면서 마지막에는 그들이 깨어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언제나 두 눈 무릅뜨고 자지도 졸지도 않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의 때를 언제나 의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면 가끔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일주일 내내 나의 죽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내내 천국과 죽음만을 생각한다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는 일 중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나는 이제 곧 갈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이것만 생각하는 상태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깨어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피곤하면 자야 되고 너무 힘들고 고단할 때면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은 그때 한 번만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을 가지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의 문제는 잠을 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들이 깨어있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리하면 등을 가진 사람은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깨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개의 극단을 피하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언제나 죽음만을 생각하며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내게 맡겨진 모든 것을 하면서 내가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살면 좋을지 그런 구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때와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루하루를 나는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고 일상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2번째는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일상을 살아갈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은 있지만 나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는, 아무런 그런 것에 고민할 것, 의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오늘 주님은 이것 또한 위험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한 삶 때문에 일상의 삶에 대한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 혹은 그 사람에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그분의 자녀이라는 것을 다시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정말 그렇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또 다시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상태, 준비된 상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내 공로나 내 은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좌절과 실패 그리고 형통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고 그것을 붙들 수 있고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 고백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좌절하고 실패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아무런 의식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힘들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걸음을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런데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상태가 바로 깊이 잠든 상태이며 준비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한다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이것은 마치 기름을 다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구주로 영접하기만 했으면 구원에 가는 것은 다 준비된 것이니까 이제 안심하고 지내면 된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만큼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한 것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나는 지금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나의 인생에서 언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말한 적이 있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지금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아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든지 누구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앞에서 사는 사람들로서 항상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저는 제가 정말로 강력한, 탄성이 정말 좋은 고무줄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참을 아주 멀리 느려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 방심함으로 제자리에 돌아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크게 낙심하고 낙담이 될 만큼 너무나도 쉽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수없이 설교를 듣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성공과 실패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때문에 울고 웃으며 한없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한없이 우울해지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누누이 그렇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저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제 자존심이 꺾이는 일을 당하게 되거나 또 제가 정말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정말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우울해지는지, 도대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참을 성장했다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수도 없이 발견합니다. 나누며 삽시다,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공평하게 대합시다, 아무리 말하고 외쳐도 잠시만 방심하면, 조금만 무시를 당하면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의 자존심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아주 쉽게 무시해버리려는 그 본래의 모습으로 가차없이 되돌아가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마치 아주 강력한 고무줄을 당기고 있는 것과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잠시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만 당기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해도 끝이 없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멈추고 싶은 마음과 충동을 느끼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또 어느 때는 아주 교묘한 생각이 들어서 어쩔 때는 그냥 가만히 두었다가 정말 나중에 한번 슬쩍 당기자고 하면서 그렇게 태만하게 놔두고 싶은 충동을 느끼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깨어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사실은 깨어있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이 내 능력이나 내 의지력이나 내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성품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끊임없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려 하고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랑하셔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 이 모습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알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 팽팽한 고무줄에
다시 손가락을 걸 수 있는 모습, 이것이 주 앞에서 깨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해보는 거야.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나의 의지로 무엇을 해보려는 것이 깨어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그래요 주님, 저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제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마음 깊숙이부터 흘러나오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만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에 떠는 상황에 있고 낙심하고 좌절이 되고 심지어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이 말씀 붙들고,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서 다시 자신 스스로가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그렇게 깨어있는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능력과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감격과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태이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는 원래 이래, 그래서 다 틀렸고 관심 없어, 다 싫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이 고백이 살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